오늘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발도 깨끗하게 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고, 거기다 또 어떤 품격을 보이기 위해서 옷도 근사하게 잘 차려입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노력할 만큼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언어 구사, 말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화를 자초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보게 되면은 여의 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내용에 대해서 여과를 시키고, 그리고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은 해서는 안 될 말도 굳이 불식간에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말이 가져올 파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됩니다만은 말을 이미 쏟아내 놓은 다음에 후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생각한 다음에 해야 한다. 법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화 작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당시에 하루는 그 주인이 내일은 귀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할 테니까 오늘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곳으로만 사다가 요리를 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이솝이라고 한 사람은 시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런 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혀였습니다. 혀. 그래서 이솝이라고 한 사람은 시장에 가가지고 소혀, 또 돼지혀, 양의 혀, 또 사슴의 혀, 이렇게 온갖 동물들의 혓바닥만 샀습니다. 그리고 그 혀를 사다가 이튿날 요리를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내놓았는데, 그 손님들은 처음에는 그 혀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 맛있게 먹고, 두 번째도 맛있게 먹고, 그런데 계속 혓바닥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 주인은 당황해가지고 그 이솝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꾸 혀 요리만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요리했느냐고 하니까 이솝이 하는 말이 어제 분명히 주인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사다 요리를 하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사와다 이렇게 요리한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주인이 따져 물었습니다. 어째서 혓바닥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혀처럼 사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매개물이며 또한 학문과 지식의 열쇠입니다. 혀로서 사람들을 설복을 하고 혀로서 사람의 교양을 높임으로 이 세상에서 이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주인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막혀서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해서 이솝을 혼내줄 생각으로 좋다. 그러면은 내일은 제일 나쁜 것으로 요리를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내주면서 시장을 보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솝은 그날도 역시 동물들의 혓바닥만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리를 해서 내놨어요. 이제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왜 혓바닥이냐? 그랬더니 그 이솝이 하는 말이 이 혓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이 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그릇이기도 하지만은 오류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더욱더 나쁜 것은 중상과 모략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우솝이라고 하는 작가는 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지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좋은 면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낯선 사람을 친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에 이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삶에 시달려서 시리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다시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혀를 잘못 쓰게 되면은 반대로 쓰게 되면은 친한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이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천하의 제일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아름다운 말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미설정의상이라고 그랬어요. 미설정의상. 아름다운 말이 최고다. 말 중에서 아름다운 말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의 속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꽃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미남 미녀를 선망하고 나아가서 어떤 예술의 탐미에 빠지게 된 것은 거기에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에도 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서,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이 법도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그 말에는 허물이 붙습니다. 그리고 말에 허물이 붙게 되면은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아름답되 그것은 바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말이 아름답기만 하고 거기에 어떤 말의 원칙이 없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사람을 이렇게 비행기 태우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고 또 거짓말하는 될 수도 있고 아부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름답되 반드시 그 아름다운 말은 바른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바른 것이 빠지게 되면은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벼력자암병에서는 이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품격이 있고 지적이고 수사법이 세련되어 있고 듣기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은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벌써 거짓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에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언어적 수사나 표현의 미사여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언어 리듬에 의한 음악성이나 상징적인 문학성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성, 표류가 이러한 진실함, 그것이 아름다운 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0.1%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은 진실한 말이고 그러한 말이어야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님은 그 안회라고 한 제자를 자기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고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안회가 32세로 요절을 했을 때 공자님은 땅을 치면서 하늘이 나를 망치고 있구나 라고 몹시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회라고 한 제자를 사랑했던 공자님도 그 사랑하는 안회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공자님이 진나라와 책나라고 하는 사이에 한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처해가지고 무려 7일 동안을 식사를 못하고 굶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7일 동안 굶고 난 다음에 그 안회라고 한 제자가 어디 나가서 양식을 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는데 그 공자님이 안회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을 멀찌감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됐을 무렵에 공자님 실컷 보니까 안회가 이 소뚜껑을 열더니 수저를 갖다가 이 밥을 한 숟갈 떠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못 본 척 했습니다마는 공자님은 안회에 대해서 몹시 괘씸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른이 있는데 어른한테 대접하기 전에 저놈이 저렇게 배가 고프니까 이성을 잃고 밥을 처먹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가 이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밥상을 받으면서 이 공자님이 그 아내의 진실성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방금 꿈을 꾸었는데 아버님을 뵙게 되었다. 그래서 이 청정한 밥을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안으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황송해하면서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밥이 다 된 상태에서 솥을 열고 봤는데 거기에 수수알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께 쌀밥만 드리기 위해서 그 수수를 제가 걷어내 먹었습니다. 어떻든 그 수수도 그 한 솥에 지은 밥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수도 음식인 까닭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먹었는데 어떻든 제가 입을 댔기 때문에 이 밥은 청정한 밥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공자님이 안회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것이 풀리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거 믿을 만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의지할 만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그 공자님도
아내에 대해서 잠시 오해했던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해한 잘못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믿어서는 안 될 자기 눈을 믿었었고 믿어서는 안 될 자기 마음을 믿었었다고 하는 그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스승님께서 꿈에 아버님을 뵈서 이 청정한 밥을 아버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공장님이 옆에서 본 것도 아니니까 그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수술을 먹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아버님께 올릴 공양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진실하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러우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 바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말에는 일점의 거짓도 없고 그러므로 아내의 이 말에는 이른바 소녀 같은 순결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대집경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보녀 동자라고 하는 동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것, 둘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셋째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진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건 자기 자신을 향해서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건 속이는 것은 진실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속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속일 수도 없고 속여지는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지한 어리석음 때문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바로 그 무지한 어리석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른바 성부를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흔히 부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하고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부처님에게로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을 속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컨대 자
자신은 소원이 충분히 성취될 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데 다만 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고작 물 2바가지나 부었고 나서 가득하게 부었는데도 넘치지 않는다고 항아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아리와 부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아리는 물을 부은 만큼 차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항아리는 마침내 가득해진 다음에는 물이 넘칩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부으면은 그 마음이 부처님에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부으면은 그것은 마침내 부처님에게 가득해진 다음에는 반드시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부처님을 가득히 채우고 철철 넘쳐 흐를 때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가득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물이 넘치지 않듯이 부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믿고 실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이 부처님에게 고작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바가지나 되는 그것을 붓고 나서 그것이 부처님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줄 모르고 오히려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성을 쏟고 쏟아서 그것이 부처님에게 가득 차게 되면 철철 넘칩니다. 그 철철 넘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도덕을 부정하고 불교의 인과 진리를 믿지 않고 고귀한 성현들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알고 자신의 생각을 정의라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불교 설화집에 보게 되면은 이런 예고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데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과부가 돼서 수절하고 사는데 공교롭게도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집 머슴하고 정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서 집안 가족과 어른들의 눈길을 피해서 미려를 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은 계속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한 겁니다. 언젠가 이게 들통날 텐데 이렇게 계속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머슴하고 야반 도주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시댁이 부자이기 때문에 뭐 돈이며 같이 나가는 폐물이며 자기 입으로 심은 것을 크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머슴하고 밤새도록 걸어서 이제 날이 셀 무렵이 되었는데 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상 그 머슴이 그 여자를 업고 보따리랑 함께 그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뭐 돈이며 폐물이며 옷이며 이런 것들이 보따리가 너무 크고 또 그 여자분도 이제 체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에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머슴이 그랬습니다. 그 여자한테 제가 이 보따리를 먼저 저 강 건너다 놓고 와서 그 아씨를 업고 가겠습니다. 여자 직감에 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 방법밖에.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따리를 먼저 갖다 놓든지 아니면 자기를 먼저 갖다 놓고 보따리 두고 가든지 이렇게 해두는데 이래도 보따리하고 떨어지고 저래도 보따리하고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따리 주면서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못을 박았죠. 야, 상수야, 너희 보따리 들고 강 건너가면서 딴 생각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 알지? 그렇게 이제 못을 박으니까 이제 알았다고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하고 나서 보따리를 들러매고 천벙천벙 이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머슴이 자기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여자는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막 자꾸 큰 소리로 상수야, 너 보따리 가져가면서 딴 생각하면 지옥 가는 거 알지? 막 그걸 자꾸 반복해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속하게도 그 머슴은 강을 건넌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보따리를 둘러매고 가면서 제기라 지옥이 있긴 어디가 있어. 그리고 돈보따리를 들고 내가 왜 하필이면 지옥을 가. 어림도 없이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른바 성폭행을 일삼는 사람이라든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살인 강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여요. 왜 그러냐면은 인과의 진리 같은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또 하고 나서 그 심리적으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벌 받기는 무슨 벌 받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당함, 또 합리화 이런 것을 시켜야만이 그것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옥도 없다고 부정해버리면서 자기를 속이고 그런 짓을 벌 받을 짓이다, 또 무슨 지옥 갈 짓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처지와 입장과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선상에서 속이고 있는데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 대운하에 대해서 그 광적으로 집착한 데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이제 그 국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안 할 것처럼 슬그머니 이렇게 뒤로 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4대강 살리기라고 해서 이제 명목을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경부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연 파괴를 가져온다. 또 하나는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최초의 정부에서는 이제 물류수단으로 운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하늘로는 항공이 있고 또 육로에서는 고속전철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물류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반대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명박 대통령은 그 청계천의 재미를 봐가지고 이 물하고 또 지대한 인연을 갖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4대강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4대강 살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꾸 이제 설계 변경을 합니다. 4대강 살리기라고 하면 설계 변경을 하는데 설계 변경한 그것이 바로 운하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고 또 준설공사의 규모도 운하를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4대강 살리기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2일 날 한나라당에서 소위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미디어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보수 3대 언론사로 하여금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통과하기 전에 무엇으로 계속 홍보를 했느냐면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다. 민생 법안이다. 방송 산업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그것도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터주는 것이 무슨 민생이며 경제 살리기며 국민 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국민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전적으로 위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해야 될 이런 당사자들이 어떤 한나라당 입장과 이명박 정부 어떤 처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조교사 일주문에서도 그 반대 농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알고 있는데도 계속 아니라는 거죠. 4대강 살리기다. 대우나 아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정책을 발표해놔서 또 이제 대우나 사람에다 의심해서 자꾸 공격하고 그러니까 내 임기 중에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임기 중에 안 한다는 거 임기 끝난다면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말을 피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부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어리석음의 소치인 것입니다. 진실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보녀 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은 진실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에 속임이 없도록 조심하고 말을 거칠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실한 말이다. 이것은 이른바 말의 형식과 말의 내용과 말하는 자세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하는 형식은, 진실을 말할 때의 형식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말을 빙빙 돌려서 끝에 가서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인가 할 정도로 하게 되면은 말한 본의도 없고 듣는 사람 피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한마디에 들어서 알고 한마디 표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있어서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간단명료하게 되고 간단명료한 거기에는 사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유연해야 됩니다. 자세. 아무래도 말이 많으면은 말의 요지를 잃기 쉽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내용의 속을 알 수 있고 또 말이 거칠면은 진심을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이 가져야 할 요건까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진실한 말은 상대가 진실한 말로 받아들일 때 진실한 말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왜 아름다운가? 진실한 말이 왜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진실한 마음도 아름다운 것이고, 진실한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고, 진실한 우정도 아름다운 것이고, 진실한 믿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것은 무엇이나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선상에서 진실한 말 또한 당연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 중에서 진실한 말을 능가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말을 더듬는다 해도, 표현이 다소 미숙하다 해도, 달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경률 이상에는 진실한 말이 첫째 가는 계율이요, 진실한 말이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다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말이 첫째 가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이 다른 어떤 계율보다도 귀중하다고 한 점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계율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실로 돌아가서 진실을 행동하고 진실을 실천하자고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본시 계율 정신에 진실이 제휴되어 있다면 모든 계율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위장된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청정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이 첫째 가는 계율이라고 하는 이 말도 곰곰이 따져보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인 것입니다. 진실한 말이 모든 계율에 있어서 우선한다고 하면은 진실은 바로 계율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말은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천당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물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결과로 자신도 모르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말이 바로 그 천당에 가는 사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말이 천당에 가게 하는 선행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진실한 말이 선행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 선행이 되겠습니까? 대지도론에서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보시, 지계, 학문, 다문을 빌리지 않고도 끝없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지된 바와 같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작복의 문이고 지계, 학문, 다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도론의 말씀은 진실한 말을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작복과 수행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 진실한 말은 그만큼 수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의 경론의 말씀에 의하면 진실한 말은 진취적인 사람의 말이며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하는 사람의 말이며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혀로서 어떤 말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남을 칭찬하는 말,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말,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한 말을 하는 이런 선택적인 말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없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거짓말, 꿈에 대는 말, 남을 핥히는 말, 재앙을 부르는 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법구경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말 중에서 최고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말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힌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말인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명품과 고급품과 또 최고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용 쓰는 말도 명품의 말, 고급한 말, 최고의 말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좋은 옷, 또 고급한 음식, 또 최고 가는 아파트, 그런 데서 호사를 누리며 살면서 입으로는 더러운 말, 추악한 말, 험한 말, 격에 떨어진 말들을 하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인간의 품격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왕이면은 사람의 품격에 맞는 말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에 맞는 말, 그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입이 아름다워지고, 입이 아름다워지면은 그에 따라서 얼굴도 아름다워지고, 얼굴이 아름다워지면은 그에 따라서 인격도 아름다워지고, 인격이 아름다워지면은 그에 따라서 온전히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당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복도 되는 것이니만큼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해야만 하는 소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